영상 가운데 함께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을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연말이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깊은 은혜 가운데에 또 감사함 가운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러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함께 손뼉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소.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 사단을 이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소. 다시 한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소.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땅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지금에 피곤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소. 내 몸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지금에 피곤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까도 좀 전에 불러보긴 했지만 이제 가사를 좀 보실 텐데요. 한 2주, 3주 정도 충분하게 부르면서 그 가사를 좀 더 곱씹고 묵상하면서 나가는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불러볼 곡은 은혜라는 곡인데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또 묵상하며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번 목소리를 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제 함께 한 마음으로 내 초대 고백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영광 받는 예배 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충만히 영광 받으시고 이만 예배에 주신 주를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주의 은혜에 간절한 구원을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동덕의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림을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주님, 오늘도 소망이 없고 꿈이 없어 쓰러져가는 사람들과 병약하여 절망하는 사람들과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늘어나게 하시고 혼자만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행복을 같이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알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여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돌아다보고 잘 거두어 하나님과 영광과 찬양을 함께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게 주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에 입어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찬양팀에게도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대면 예배로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우리 동덕의 모든 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여러분 아웃사이더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세상의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후 한번 부르시면 날아가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님의 도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끝나면 그때부터 변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집중하고 반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비록 없었지만 세상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목장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덕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깨 동무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혼자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서로를 돕고 또 서로 기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유럽 쪽에서 이제 한참 어렸을 때 주식으로 이제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가 하면 청어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어선들이 나가서 이제 청어를 잡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북해에서 이제 청어를 잡아 항구로 들어오는데 다시 차에 싣고 런던 시장에 이제 갖다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어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성질이 굉장히 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잡히기 시작하면, 이제 뱃속에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 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이 청어가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아서 이제 배를 타고 와서 이제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청어가 죽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청어를 냉동시켜서 이제 시장에 갖다 팔게 된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어부들이 그렇게 이제 청어를 잡으면 냉동시켜서 시장에 갖다 판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어부가 살아있는 청어를 시장에 갖다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 청어가 성질이 급해서 금방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청어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느냐. 그때 그 젊은 어부가 대답했던 대답이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음에 출항할 때 그 출항을 하면서 메기 몇 마리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청어를 잡으면 그 청어를 메기통에다 넣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명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메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무엇인가 하면 청어입니다. 그리고 청어의 입장에서 메기는 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기통에 청어를 넣게 되면 분명하게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는 일은 그럼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때 어부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렵게 잡은 청어를 왜 메기밥을 만들려고 메기통에 집어넣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어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서너 마리는 메기의 밥이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잡은 90% 이상의 청어들은 아마 살아서 시장까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어부들은 그 충고를 따르지 않았지만 몇몇 어부들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뭐 손해볼 게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메기통에 넣었던 청어들이 거의 다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살펴보면 왜 그런가 하면 이 청어들이 여러분 이제 잡히게 되면 성질이 급해서 죽어버리는데 메기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메기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그 청어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아놀드 토인비가 이제 즐겨 쓰던 예화인데 고정관념을 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여러분 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깨려 하지 않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게 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이제 2주 전부터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이고 또 어떻게 그 예배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에서 보게 되면 아마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오랜 시간 동안 드려왔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많은 것을 아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성경에 돌아가서 예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몇 주에 관해서 계속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배에 대한 그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깨닫고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여러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무엇을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중세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카톨릭이었죠. 카톨릭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들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중세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통을 그들의 기준으로 삼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당시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성경을 떠올렸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떠올렸는가 하면 바로 그들의 전통과 형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중세교회 종교의 타락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5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니, 다른 교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덕교회 예배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전통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까? 만일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전통이나 고정관념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 닥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가 교회의 본질을 찾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제2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적인 예배의 참모습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다른 것이 있다면 다시 성경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를 디자인하고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앞으로도 나누게 될 예배에 대한 말씀들은 제가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면서도 적용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교회 위기를 말하고 있는 이때에 예배에 있어서 본질성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바로 할 때 우리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순서를 우리가 보면서 혹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빠져도 될 것들을 하나하나 빼가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남는 것이 아마 바로 예배의 핵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함이란 무엇을 더 보탤 것이 남아있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가 완벽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뺄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다 빼버리고 남아있을 때 그것이 바로 완벽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완벽함이란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완벽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런 뺄 것을 한번 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빼다 보면 진정으로 완벽한 예배의 핵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를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예배하면 우리가 예배의 순서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보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분 앉아서부터 이제 뭘 보는가 하면 이 주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보를 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주보는 핵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주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예배 순서를 알려주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예배의 핵심이 주보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주보를 만들다 보면 주보의 정성을 쏟기 시작하고 자꾸 사람들의 눈을 끌려고 하는 그런 주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어서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보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좀 더 이쁜 주보, 좀 더 눈에 띄는 주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부터는 좀 주보를 단순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예배 순서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 순서를 이야기하면 크게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크게 기도와 찬양, 설교와 봉헌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선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 가운데 지금과 같은 대표 기도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그런 대표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초대교회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습 가운데 있었을까요? 물론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자리 잡기 전에 먼저 집례자의 목회 기도를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대표 기도가 되었든 혹은 목회 기도가 되었든 간에 사실 그 기도가 빠진다라고 해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가대의 찬양도 물론 없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은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가대가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회중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중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찬송이 그 당시 회중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THM 과정을 하면서 그때 전공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학을 제가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배에 대해서 제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전공을 예배학을 했는데 예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학을 전공하면서 제 기억에 남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찬송입니다. 과연 처음 예배와 관련해서 부르던 찬송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의 찬송이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불려지는 찬송이었는데 하나는 상투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예배 가운데 불려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찬송이 상투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찬송이었는가 하면 아누스 데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찬송이 바로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불렀던 찬송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과는 좀 달랐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대부분은 한 100년이나 200년 전에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지금의 찬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초대교인들이 불렀던 찬송과는 다소 거리가 먼 찬송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가대와 관련해서도 여러분 그것이 구약의 예배 전통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성가대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가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예배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본래 구약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예배였습니까? 바로 성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 찬송이라고 하는 것, 성가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경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어떤 예배로 발전하게 되는가 하면 회당 예배로 그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 회당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찬송이 서서히 이제 예배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초대교회 또 구약의 예배의 전통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찬송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예배 가운데 설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설교는 어떤 설교였을까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를 보게 되면 거의 예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설교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 가운데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과 함께 행해지게 되었는가 하면 성찬과 함께 행해졌던 것이 초대교회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성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증거했던 것이 바로 설교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성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예배의 핵심은
설교도 성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마지막 봉헌 역시도 예배의 클라이막스 가운데 우리가 봉헌의 시간을 갖긴 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더 이상 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배의 핵심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본문 요한복음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사마리아를 가게 되시죠.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대답을 하고 있죠. 여자여,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우리 예배 가운데 주보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설교가 없어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찬송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순서는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기도 속에 하나님보다 자기 의가 더 드러난다면, 찬양 속에 하나님보다 찬양이 더 드러나고 있다면, 또 설교 속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설교자 자신의 생각이 더 드러난다면, 봉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보다도 자기 의가 더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예배 가운데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기도나 찬양, 설교나 봉헌은 결국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명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귀나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나 시원케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인정할수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잘라버리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여러분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수시로 변하는, 조속간에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생각에 또 능력에 제한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 지식과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바로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에 지고 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런 심정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능히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담당해서 죽을 이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에게 제물을 받고 제물에 손을 얹고 또 제사의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의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가고 전가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전가된 그 짐승을 죽임으로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가 그 제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제물의 현장, 그 제사의 현장 가운데 자신의 죄를 이제 짊어지고 그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양심과 영적인 예민함을 가진 그런 예배자라면 그렇게 죽어가는 그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마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자신이 짓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었던 죄가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였구나. 짐승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죄를 내가 지금 짓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제사의 현장 가운데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 자기 대신 죽어가는 죄 없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얼마나 부적합한 존재인지를 바로 그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사야는 자동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사야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직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죄인된 우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구원을 얻는 은혜의 체험을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없는 예배는 결코 예배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체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 앞에서 죄인된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난 인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 하였더라. 이런 이사야의 결단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그 앞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죄사함의 체험이 이사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적합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깨끗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사야의 고백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사명이 사명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체험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 말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없이 여러분 봉사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없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없이 먼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방의 봉사도 마찬가지고 청소 봉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하면 그 모든 일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불평의 거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체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 없이 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그 일이 힘든 것입니다. 그 일이 버거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이 뭐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었든 아니면 교회를 청소하는 청소일이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만나는 체험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명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렇게 죄 많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우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얼굴로서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욕심꾸러기야, 하나도 인정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정말 인자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덕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거룩해 돼야 될 자리는 예배당의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 속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다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모습이고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분처럼 우리도 죄인된 우리 이웃들을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삼형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삼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나를 조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삼형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피난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사후 찢김 심령들이 교회에서라도 편하게 지내야지 뭘 그렇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교회가 피난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피난처라고 말하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성경에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긴 해도 교회가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나약하고 패배한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패배자들이 모이는 곳이 피난처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받고 위로받을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충전소이고 훈련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능력과 목적을 충분히 공급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우리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금 역사하시어 저희를 둘러싼 모든 원수와 질병의 또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교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 몸과 마음, 정신이 치유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또 질병과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려운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치료의 강선이 비춰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나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혈관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혈압의 수치가, 당뇨의 수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 몸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은 보게 하시고 귀는 듣게 하시며 코는 냄새를 맡고 입은 말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사지육체 백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시간 아버지 함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막혔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올해 마지막 월삭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 5시에 사랑성전에서 월삭 예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해의 마지막을 월삭 예배로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첫 주일 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총회 각 기관별로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하반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헌법 제50조 3항에 의거해서 오늘 진행되게 되는데 감사위원은 우리 김재웅 장로님과 강우석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연말 당회가 12월 5일 다음 주일에 예배 후에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사무총회는 헌법 제46조 2항에 의거해서 12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제66회기 2021년도 사무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태틱 말씀을 읽기 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덕교회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용하셔서 신앙에 많은 도움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오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오의 시간에 있는 장소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행사가 12월 25일 토요일에 이제 성탄 예배가 있고 예배 후에 성탄절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각 기관별로 좀 준비해 주셔서 성탄절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때 이제 또 코로나가 또 창궐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뭐 영상으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각 기관별로 성탄절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아름다운 성김 있습니다. 중시체험과 강단미화로 성실 분들은 해당 주간에 성함을 적어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성김에 봉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사 제공은 오늘 이만수 우리 청년 미국에서 지금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우리 이만수 청년이 섬겨주셨습니다. 식사는 빵과 음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예배연입니다. 안내위원회 강호석 장로님, 김영림 권사님, 이명혜 권사님, 또 헌금위원회 김재영 장로님, 박미자 권사님, 최강숙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각 청소 구역과 담당 기관을 정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성전 이 본당과 그리고 교회 계단은 제1남전도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은 제2남전도에서 담당해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과 본당 화장실은 마리아회 그리고 김영림 미아리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또 로뎀 식당이죠. 그리고 분리수거는 두보라이와 에스더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봉사 주방은 봉사부와 마리아회에서 좀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성전은 2층인데 청년부와 중고등부에서 믿음 성전을 청소를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 성전은 3층에 있는 소망 성전은 우리 유초등부 그러니까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께서 좀 담당하셔서 청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층 창고는 김재영 장로님과 한성훈 집사님이신데 전기 및 어떤 설비 시설들을 이제 담당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물건을 올려고 합니다. 본당에서 반 칸만 올라가면 그것이 바로 1층 성전입니다. 그리고 2층 성전은 우리 강우석 장로님이신데 관리부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관리부장님이 해주실 텐데 야외용품 및 큰 교회 직구류들을 그런 제2창고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창고는 이제 교육부서의 창고로서 교육부서의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또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 이제 앙상부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악기류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청소 구역과 담당을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기간별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교회가 리모델링 됐는데 담당 부서가 깨끗하게 관리하셔서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 없이 여러 가지 장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별로 좀 담당해 주셔서 깨끗하게 청소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사절하시겠습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심령과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마다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제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수령헌금,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장학헌금과 구제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이 없는 하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하늘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물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동일한 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